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돌아가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요즘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는 이 동성애는 한 개인의 취향이다, 인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무엇으로 말하는가?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가장 악한 죄악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인본주의, 이 가치관들 사고는 철저한 인간의 상식과 그리고 경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고 또 많은 경우에 보면 타락하고 합리적입니다. 들어보면 참 바른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아니,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거 좋은 거잖아요. 동성애자 그들도 인권을 주장해야죠. 보여죠. 생각해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본주의 이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이 인본주의는 어떤 것인가 보니까 사람의 이성이 기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성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성이 맞으면 맞고 이성이 이해가 안 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자유신학들을 보면 성경의 말씀 중에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되는 말씀은 인정하지만은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두 부정합니다. 그 결과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기독교의 근본 뿌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부정하는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육신 사건 이해가 안 되죠. 동정녀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들은 철저하게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인본주의가 어떻게 들어오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섞는 순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까?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요, 그 자체가 진리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가치관의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은 철저한 사람이 이성의 기준입니다.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인본주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중심이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이 사람이 있고요. 모든 개념이, 모든 생각들이 다 사람의 중심에서 사람에게서 노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인간에서 노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아름다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고 모든 것이 조정되어집니다. 조절되어집니다. 사람에게 맞춰야 되니까.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사람에게 조절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성품까지라도 인간에게 맞춰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참 좋아해요. 인자심은 참 좋아요. 심판은 싫은 거예요. 공의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하기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이야기하지만은 십자가의 정죄 심판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의와 공의와 거룩한 성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우신 분은 맞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그건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 중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품까지라도 그들은 왜곡시켜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방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욕구도 하나의 구실로, 핑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인본주의 신앙이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도 교묘하게 조작합니다. 그리고 조작하려고 애씁니다. 모든 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조차라도, 하나님 말씀조차라도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조작시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거,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제한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인본주의 설교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곡하고 또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왜곡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까? 왜곡하면 안 됩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공의도 중요하다는 사실 믿습니까? 내 수준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시킬 때 내 기준으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가면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아마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절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되어야 되는 점 있습니까? 이 인본주의 신앙 가치관은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인본주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이 자유신앙이고 좌파신앙이죠. 좌파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본주의의 반대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가 뭐냐라고 할 때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신본주의는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절대적인 진리시고 절대적인 의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은 뭐냐면 신본주의로 가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서 타협하는 목회자는 여러분 타락한 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이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치 판단을 하는 줄 믿습니까? 그럼 이거는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죠. 세상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조금도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본주의 신앙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신앙은요 철저히 자기 생각 이성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가고요. 자기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변제시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본주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따라 한번 떼어줄래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가정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모든 법도 윤리도 하나님 만드셨고 심지어 복음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유지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창조의 질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절대로 남자 반 여자 반이 아닙니다. 다른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본주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중요시 여기고 뿐만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왜 왔는가? 왜 왔는가? 우린 좌파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본주의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은혜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 되는 줄 믿습니까? 그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그 모든 틀을 다 깨자는 거예요. 남자 여자도 깨자는 거예요.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이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간섭들은 인간을 윽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해체시키자. 성도 해체시키자. 모든 것을 해체시켜야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 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죽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거련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제는 어떤 겁니까? 창조주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정말 우리가 고통은 창조주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죄라고 여깁니다. 이걸 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신분주의는요, 이 문제와 고통을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분주의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부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과 모든 거 박살내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도 박살내고 새로운 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해체시켜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깨뜨려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한 자유, 막연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주의는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중요시하는 신앙이 바로 신분주의인 줄 믿습니까? 이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신분주의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과 인간의 존재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진짜 기뻐하고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 신분주의는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주의 신앙은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위로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분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할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줄 믿습니까? 나를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결코 내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 나한테 필요한 말씀 맞춰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 듣기 쓰오니 이것이 죄라면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 바로 이것이 신분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분주의는 모든 역사와 시간도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칼빈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중심 하나님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서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목숨 던지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철저한 신앙이죠. 철저한 신앙. 철저한 신앙. 네 번째, 이 신본주의 핵심은요,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본주의 핵심은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신본주의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하는 진리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게 하는 이 은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요,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급조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부활은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예언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며 절대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까? 정거인 줄 믿습니까? 정확하게 이 복음 부활, 이 부활로 가면요, 세상 형성된 모든 가치관은 깨트려지고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철저히 복음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철저히 세상 가치관을 깨트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요, 부활을 증거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창조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진짜 뭐냐면 신본주의의 핵심인 줄 믿습니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로 가자는 거예요. 참 한국교회를 살릴 여러분 말씀은 부활 복음인 줄 믿습니까? 부활 복음입니다. 신본주의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확하게 우리를 창조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런 복음은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음을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복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분의 자신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을 만들어내셨고 바로 위대한 이 복음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 복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러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내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까? 복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아들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이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은 철저하게 인간의 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에 복음이 들어오면 인간의 자리는 하나도 들어올 것이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신본주의죠. 하나님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것으로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떤 인간의 것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생각 없습니다. 내 노력도, 내 생각도, 내 판단도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가면 인본주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자체가 인본주의가 들어갔다면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복음이 왜 신본주의냐?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을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바울은 복음을 영생이 바른 복음, 미래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 만드셨고 복음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인은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 인본주의를 가진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든 복음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왜 인간이 중심이 됩니까? 여러분? 왜 인간이 높아집니까?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이루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것, 신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신본주의 신앙, 복음으로 가는 신앙으로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복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 처음도 예수요, 나중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인간을 자랑하게 되고 인간의 뜻을 이루게 만들고 자신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의 진정한 목적과 최종 우리가 목적지는 어디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신본주의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뭐가 돼, 여기?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앉으셔서 정말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믿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아이고 감사해요, 내가 정말 축복받았네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철저히 그걸 만드는, 여러분이 만약에 받은 구원이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방면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과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그 일을 행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까? 영광입니다.
이 복음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 가치관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교회 위기라 합니다. 설교 위기라 하고요. 목회자의 위기입니다. 성도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적으로 아멘하는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수하게 아멘합시다.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문제의 가치관에 대해서 교회를 망가뜨려버리고 하나님을 육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과 시대적인 상을 따라서 세상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세상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동성애를 주장하고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저희가 어떤 타협하며 나갈지라도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아멘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능력,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는 신앙으로 이런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가운데 인본주의는 무너지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 복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왜 교회가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왔는가? 왜 교회가 왜 인본주의 믿음으로 세상 가치관이 돌아서 왜 교회가 망가져 버렸는가? 왜 교회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사라져 버리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하지 않는가? 이 모든 이유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에서 떠나서 그런 줄 믿습니까? 이는 복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까? 인본주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줄 믿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본주의 신앙을 깨뜨리시고 신본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이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더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하고 우리 신앙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정확하게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신본주의 신앙과 세상의 성경적 가치관이 한깁되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 없습니다. 인본주의 없습니다. 정말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정말 하나님 거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서로만 채워지는 그 신앙. 참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갑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내요. 하나님께 크게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